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기 경솔하다는 말은 앞에 3장에서 한 말에 대해 내가 잘못 말했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나온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때리면 악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막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 말을 받아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맞는데 그러나 네 말처럼 징계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먹을 것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들나귀나 소는 먹을 것이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욥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욥에게 있는 것은 뭐냐? 소금이 없다면 먹을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욥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욥 네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먹을 수 없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욥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리고 욥은 어떤 미래를 희망할 수 있을까요? 욥이 지금 상황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내가 겪는 고난이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인지 원인을 아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욥은 끝을 원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엘리바스의 말을 따라서 또 말을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느냐?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멸하는 것, 끊어버리는 것은 욥이 바라는 고난의 끝, 죽음이 아닙니다. 차라리 욥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3장에서 나왔던 욥의 탄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바라는 죽음은 오지 않고 기약 없는 고통만, 파멸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정면으로 욥이 반박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1장부터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일어난 일이 까닭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했던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는 다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지금 하는 이 말이 분명히 옳습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다시 말해 나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욥이 그래도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바라는 것이 뭐냐? 낙심한 나를, 절망한 나를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 그러나 15절에 내 형제들은, 나를 찾아온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너희는 개울의 물과 같다. 그러면 개울의 물은 어떤가?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이 개울을 보고 물이 있을 줄 알고 찾아갔다가 다 말라버린 것을 보고 물을 얻지 못해서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9절 20절은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마의 상인들도 스바의 행인들도 똑같이 물을 기대하고 갔다가 다 말라버린 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처럼 욥도 자기에게 온 친구들이 그런 위로를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는 개울의 물과 같이 실망해버렸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물을 기대했지만 말라버린 개울의 물과 같다. 정작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며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와달라고 했느냐. 나를 도와달라고 언제 그랬냐. 구해달라고 언제 그랬냐.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좋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조용히 하겠다.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옳지만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그런데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의 말은 내가 고통스러워서 한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책망하려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너희는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행동이 잔인하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나를 제대로 봐라. 나를 제대로 보고 말해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나는 너희의 주장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욥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서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기에 탄식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였습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분석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제 친구들을 향한 말이 끝났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한 성도로 서 있는 욥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남게 하옵소서.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